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후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얼굴을 믿고 그의 행색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는 이제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게 3장 1절이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2장 20절, 21절. 이런 가운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인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지난주에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봤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는데 그것은 구약으로는 혈통의 조상, 구약으로는 선민의 조상이지만 이제 그것은 그림자고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라야 내 씨라 하리라 했다면 이제 신약에 성취된 실체의 몸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이 시대의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고 그 십자가의 의가 아브라함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살고 미래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가 미래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구원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 믿은 거냐? 십자가를 믿은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잘 살았는데 자꾸 공로주의가 들어오고 행위주의가 들어오고 다시 유대주의가 들어오니까 유대주의자들이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아직 오시지 않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의롭다 여긴다. 그러면 의롭다 정하였다. 이런 말씀들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의 것이 아닌데 그의 것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아주셨다. 칭해주셨다.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무 의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가장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 이게 우리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로마서 중요한 빽빽한
그 가르침 가운데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가장 길게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복. 지난주에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습니다. 우리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탐구하지 않습니다. 따져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뭐 부지런하다 칭찬하고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힘이 세다 칭찬한 적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방 수르보니게 여인, 그 이방 백부장, 매일 전쟁터 앞자리에서 가장 칼을 많이 휘두르고 최고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 이방 백부장, 그 수르보니게 여인, 수르보니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동네예요. 그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도 바로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죽이고 그런 거예요. 아주 잔인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믿었어요. 믿음만 칭찬해요. 뭐든지 다 내세워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책망하신 것도 믿음 없음만 책망했어요. 제가 못해요. 그라사 강인, 사마리아 여인 책망 안 하세요. 믿음 없음만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라도 믿음 없으면 책망했어요. 가장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제자라도 믿음 없으면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구를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나무는 보이니까 믿고, 저기 물은 보이니까 믿고, 홍수 치면 물 넘치고 가물 때는 물 없고 뭔가 질서가 있으니까 뭔가 믿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믿게 하세요, 우리를.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우리를 믿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시작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바로 그가 날 위해 모든 의를 다 이루셨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선포.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사시고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승천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 시작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 뭡니까? 모태에서 잉태할 때예요. 그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가 우리 잉태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었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내 구원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이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는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는 모든 행사가 다 악하여 생각만 해도 맞아요. 날마다 우리가 물었으면 못 살듯이 날마다 죄 짓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선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덜해도 잠을 자는데 악은 덜 지으면 잠을 못 자는 게 인간이에요. 왜 밤새 끙끙 앓아요? 죄 지으려고 끙끙 앓아요. 착한 일 하려고 끙끙 앓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 보복할까? 어떻게 그 사람 거 하나라도 더 뺏어낼까? 아니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 억울하다라는 것도 보면 내 욕심이에요. 예? 억울하다. 나는 옳고 저 사람 잘못됐다. 그것도 알고 보면 다 내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믿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 자랑하는 거. 왜요?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믿음 없으니 너희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나에게서 믿음이 나왔다면 믿음 없다 그러면 겸손한 거지만 선물로 받은 것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주셔 감사합니다. 믿음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겨자씨만큼이라도 주신 믿음을 믿으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뽕나무라도 뽑아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누구를 믿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게 하시면 그가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의가 나의 의라는 것을 믿게 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뭐 산 하나 움직이는 거 그 정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다 이러면 예수님도 올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믿음해야 돼요. 뭐 그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다니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 안 해주는 거를 자꾸 알려고 다니는 거.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성경은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고 그가 우리에게 이하여 뭘 하셨느냐.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제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장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2주일에 신약을 한 번씩 읽으신대요서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나안의 저 동생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내가 하도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을 저렇게. 주로 2주일하고 한 이틀 정도 읽으면 한 번씩 읽는데요. 신약을. 그리고 또 구약도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나무를 믿으면 나무예요. 나무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걸 뭐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무가 뭘 합니까? 그늘을 좀 주고 하지 마. 하도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저게 뭐가 있냐. 세상을 믿죠. 바다를 믿으면 바다 믿어서 뭐예요? 결국 바다에 빠져 죽는데. 어부들이. 안 그렇습니까? 평생 바다 믿고 살았는데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까지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한 줄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십자가의 의가 구약에도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가 구약에도 흘러가서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지만 그들도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없어요. 아무것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한 말입니까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다음에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 그 근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영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혈통적으로 믿는 가문에서 나서 내가 육정으로 무슨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 자꾸 겪다 보면 이제 부고도 듣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소식들도 많이 듣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보기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꼭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꼭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에 죽음, 천국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해되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게 이해보다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난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뭔가 우리가 잘 믿으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그때 다시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이게 아는 것이에요. 이게 신령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은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믿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라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때 믿음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성례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명찰이에요. 명찰. 뭐 하늘 날아다니고 뭐 바위 깨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나를 인친 세례 때 인치고 성찬 때 인치시는 그 인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면 되면요. 아무것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없다고요. 이게 아멘이 되면 말이에요. 말씀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성례가 귀하고 성찬이 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길은 그거예요. 그거.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도 주십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체적으로는 니고데모가 물었지만은 부모에게 낳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거듭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신다. 같이 한번 할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신다. 뭐 입만 열면 그냥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하신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울어서도 안 돼요. 눈물로도 안 돼요. 찬송하잖아요. 우리 하면. 믿으면 되겠네. 또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눈물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믿음이면 되겠네. 믿음이면 되겠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 말은 네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원어로는 에크, 피스테오스라 이렇게 쓰는데 에크란 말은 전치사인데요.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믿음에서 뽑아냈다. 정금같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믿음이 출발이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에 영구에서 믿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연구에서는 오히려 더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면 그토록 많이 연구했던 바울도, 청년 사울도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도구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이성으로 합니다.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 똑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기름진 것은 믿음으로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기댈 줄 알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갈라디아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음밖에 없어요. 뭐 내가 잘났다, 잘한다, 많이 안다, 그럼 기도도 안 하고 매일 다니고 그건 안 됩니다. 어디 천구스에 꿇어 앉아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하며 은밀히 주실 하나님 알고 내 이성 죽이고 내 자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도구예요. 믿음이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같이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정확하게 적을 꿇어뜨리는 그 도구예요. 믿음이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난 자예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어떻게 거듭나냐?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이 본질이에요, 이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본질입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뭐 조금 필요하면 가졌다가 또 필요 없으면 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전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전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맛보고 끝내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도는 믿음으로 이룬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도는 믿음으로 이룬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이 상당히 깊은 거라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요한복음은 또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어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얘는 또 정반대예요. 한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 항상 저는 그걸 보면 참 흥미로워요. 예. 니고데모는 다 똑똑해요. 상당히 똑똑해요. 우리가 후대에 나중에 많이 사용돼요. 니고데모도. 예.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이성인 거예요. 남의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가서 은밀히 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 우리가 찾아가면요. 따져서 가요. 니고데모 같이. 예? 눈치 보고 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면요. 가장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한낮에 만나러 오셔요. 예? 사마리아 여인같이. 한낮에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진리의 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강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냥 나가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믿음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믿음 얻었고 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같이 힘들 수 있어요. 눈물이 없고 질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슬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고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찾아오신
한낮에 가장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 피해서 물 한 통이 떠보려고 남편이 5인지 6인지 지금 사는 사람이 남편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바로 딱 그냥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첫째로는 믿음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하루 아침에 뭐가 시작입니까? 믿음이 시작입니다. 뭐든 하나 사업을 해야 돼요. 뭐가 시작입니까? 믿음이 시작이다. 믿음이에요. 나를 그냥 싹 쏴바르는 게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뭐 하나 또 할 수 있고 이런 부스부스 오르는 이성이 아니라 싹 쏴바르는 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 같고 미련하나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하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피하시느니라.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도구예요. 도구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 하면 믿음 없는 게 슬픈 거지. 믿음 있으면 슬퍼하지 마세요. 믿음 있으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폭발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잠시 억눌러 놓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잠시 억눌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도구입니다. 다른 거 좀 더 들고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올무가 돼요, 여러분들. 내가 좀 좋은 사람 배경이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날 속여요. 내가 좀 기구가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도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본질이에요. 믿음에 더 기쁜 게 없어야 돼요. 믿어서 뭐 하냐? 믿어서 믿는 거지 뭐예요. 믿음이 최고의 목표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뭐 하나?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뭐예요? 뭐예요? 예수는 가져가잖아요. 예수는 평생 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 믿어 뭐 하냐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 뭐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찬송하면서 예수 믿어 뭐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고 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다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같지만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전하되. 이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과거의 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어떻게 미래의 것이 과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나 또 옛날에 청년부나 이럴 때 할 때 보면 그림 잘 그리잖아요. 이렇게 구약 신약 해놓고 중간에 십자가 이렇게 그리죠. 구약도 십자가 바라보고 신약은 십자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중심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도 다 십자가를 믿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영원전에 택하신 은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 구약도 신약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그게 아까 말씀한 히브리서 10장이다 이 말이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0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 우편 성전에서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 그게 히브리서 10장까지 내용이고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누구요? 그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을, 아들의 영을, 자의 영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4가지를 또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믿음. 그런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아만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피스테오라고 합니다만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첫째로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천막을 가지고 하고 옮겨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길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첫째로는 신뢰한다. 둘째로는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는 건 뭐냐 하면 양이 목자 바라보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꼴을 뜯게 하면 내가 먹고, 두 번째는 맡기는 게 믿음이다.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만세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주초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다. 넷째는 뭐냐?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 이런 것에 자라간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가 나의 떡이 되고 그가 나의 생명의 물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맡기고 내 꼴을 맡기고 그리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내가 날마다 자라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8절의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복을 먼저 말씀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건데 이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가장 만나면 뭘 하는가 합니까? 축복해 달라 그럽니다. 만나면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안고 기도하고 뭐 했어요? 축복하셨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3가지 하셨어요. 아이들이 왔을 때 안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이 복이에요. 그런데 복이라는 말은 다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가 나를 축복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금방 읽었던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전부 다 한 단어예요. 바라크란 단어예요.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면 축복해 달라.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제 그를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의 후손들,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언약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가 이루시는 선한 것을, 기름진 것을, 신령한 것을, 닳고 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찬송하게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8복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나와요. 7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아셔야 돼요. 복은 천고에 쌓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복은 천고에 쌓인 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주의 종이지만은 엘리야 같이 먹을 거 하나 없어. 그리시네 가니까 까마귀가도 없고, 저기 서쪽에 가니까 사립다 가부가도 없고, 또 브엘세바로 쫓겨가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창고에 뭐 쌓인 거 생각하면 언제 밤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나를 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 복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소유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믿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주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1년치를 주면 까먹어요. 한 11달 동안은. 그렇게 일용할 걸 주는 거예요. 몇 끼 주면 뭐예요? 누가 주셨는가 안 까먹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언약의 복을 누린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합니다. 왜 마땅하냐 이 말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 이때 찬송이 나오거든요. 이때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예? 마땅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나리하여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일을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라사의 강인과 다름없고 아버지 사렙다 가부나 아버지여 저기 바리새인 아버지 다 우리의 예식과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한낮에 우리를 찾아와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알려주시고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